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타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서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58번째 시간은 주신 말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갖고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딤 골짜기에 그돌라오멜로 대표되는 4개국 연합군과 또 소돔 왕으로 대표되는 5개국의 연합군이 모여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들이 전쟁을 한 까닭은 자신들의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한 욕심의 발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의 분을 삼키지 못하고 더 많은 욕심에 미혹되어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리고 서로 빼앗고 빼앗기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싸움에 돌입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시딤 골짜기의 전쟁의 참혹한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모습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분노하고 또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한 욕심에 미혹되어 서로 빼앗고 빼앗기는, 또 서로 죽고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참혹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딤 골짜기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딤 골짜기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이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 마음에 분노를 쫓고 욕심에 미혹되어 죽고 죽이는, 빼앗고 빼앗기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너희들만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 크리스찬으로서의 바른 삶은 무엇일까에 대하여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자세는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세 가지를 묵상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 번 더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지금 그 시딤 골짜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돌라 오멜로 대표되어지는 4개국 연합군과 그리고 소돔 왕으로 대표되어지는 5개국의 연합군이 모여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1절과 2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왕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왕이 되기를 꿈꿉니다. 최고가 되기를 꿈꾸고 1인자가 되기를 꿈꾸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소란하고 전쟁이 그치지 않은 걸까요? 그렇습니다. 모두가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이 땅의 전쟁이 그치지 않고 다툼과 소란이 끝없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1980년대 한국에는 그 재미난 유머들이 많이 회자가 됐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이 정신병자 시리즈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늘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그 사람을 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병원에 입원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뭔가 생각이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한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에 들어왔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고 얘기했더니 나를 여기에 입원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한쪽에 있던 사람이 묻습니다. 도대체 누가 너를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왕을 시켰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이라고 왕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슬그머니 뒤에 오더니 내가 왕이라는 사람의 뒷머리를 탁 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너 왕 시켰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 한쪽 구석에 있던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내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왕이라고 시켰다고 하니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와서 뒤통수를 때리고 내가 언제 너를 왕 시켰어?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짧은 유머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왕이 되려고 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시딤 골짜기의 모습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런 시대에 너희들은 종으로 살기를 결단하라 하는 말씀 아닐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야말로 만왕의 왕 아니십니까? 근데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거. 내가 종으로 왔다.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고 하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된 우리들 종으로 살아가는 것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40장 4절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이 요셉이 애굽에 그 종으로 팔려가서 그 보디발 집에 종으로 있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점점 인생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그 감옥에 들어온 요셉에게 그곳에 있는 친위 대장이 그 죄수들을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낮아지라는 거예요. 더 종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묵묵히 그 섬김을 다하고 종으로 살아가요.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 종으로 섬긴 이 사람을 하나님이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선 누가 가장 존귀한 자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존귀한 자요. 하나님이 볼 때 가장 귀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들은 세상의 왕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씨띠임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신실함으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 소돔 왕과 5개 연합군 나라들이 그 그돌라 오멜과 그 4개 연합 나라가 강대할 때에는 그들을 섬기고 살았어요. 12년 동안 잘 섬기다가 13년째 되었을 때 자신들이 뭔가 힘이 커진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배반하고 섬기기를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약할 때는 자기 이익을 꾀하기 위하여 누구하고도 손을 잡고 타협하며 그의 힘을 빌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기의 힘이 조금이라도 강해지는 듯하면 이전에 받았던 은혜들은 다 팽개치고 오직 자기의 유익을 쫓는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간에 배반이 일어나고 서로 배신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최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에 빠집니까?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유익을 쫓아 살면서 서로 배신하고 배반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에 유대인들의 모습을 요한복음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제사장들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저 사람을 죽여서 우리 모두에게 안전이 보장되고 유익됨이 찾아온다고 하면 저 사람을 죽이는 게 우리에게 유익한 일 아니냐. 여러분, 지금 이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내게 유익되기만 한다면 하나님까지도 버리고 예수님까지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왜곡된 인생, 변질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만 이럴까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내게 유익되기만 하다면 언제든지 의리도 내팽개치고 받은 은혜도 다 버리고 배신을 일삼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씨띠골짜기 같은 모습 속에서 서로 배반하고 배신을 일삼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신실한 삶을 살아가라 하는 말씀 아닐까요?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은 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지도자로 세우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지시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게 뭘까요? 그는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수종자가 돼서 신실하게 섬김을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실까요? 그렇습니다. 신실함을 지킨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가 한결같고 변함이 없는 사람, 모든 것이 자기 이익을 쫓아 배신과 배반을 일삼는 시대 가운데에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한결같은 신실함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을 들어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다 정복한 뒤에 그의 마지막 인생을 마칠 때쯤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하반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고백을 합니다. 너희들은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너희들이 어떤 인생의 기준을 살고 갖고 살든지 내가 그거 관여하지 않겠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첫 마음, 첫 고백, 첫 믿음, 그 신실함을 끝까지 지키며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만큼은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이 신실함을 끝까지 지키고 한결같은 마음과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은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12절 마지막 부분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이 그돌라 오멜과 4개국 연합군 그 왕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전부 점령하고 탈취한 뒤에 그곳에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마저 사로잡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것을 탈취하고 빼앗아 가기 전에 이미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가나안 일경의 수많은 족속들의 성을 빼앗고 그 모든 것들을 탈취해 갔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빼앗았으면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욕심은 만족이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을 다 채울 수 있겠습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것이 이 욕심의 유혹 아닙니까? 그 욕심에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쏟아부으면서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것까지 싹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들이 경계해야 되는 것, 바로 욕심 아닙니까? 여러분, 욕심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밑 빠진 독같이 욕심은 구멍이 날 뿐이에요. 이 시딤 골짜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욕심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고 욕망에 이끌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크리스찬됨의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서 그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44절,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나눔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있는 것을 다 가지고 나와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삶. 그것이 초대교회가 세상에 보여준 첫 번째 모습이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노해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쁜 사람이란 나뿐인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나쁜 사람은 큰 죄를 짓거나 살인을 했거나 큰 악을 행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끝없이 자기만을 채우고 자기 것만을 나누지 않고 자기 소유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딤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초대교회는 나뿐인 사람이 아니라 너밖에 모르는 나눔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내 눈에는 너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너를 섬기며 너와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뭐라고 일컬음을 받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하반절에 보면 크리스찬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헬라어로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주님을 닮은 사람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고 주님처럼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선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와 같이 우리들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씨띵골짜기에 모여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걸 표출하고 욕심에 이끌려 죽고 죽이고 빼앗고 빼앗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처럼 다르게 살아가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 말씀에 통하여 반면교사로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씨띠 골짜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분노에 이끌리고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 죽고 죽이고 빼앗고 빼앗기는 삶을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너희들은 나의 자녀들이 이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갖고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을까? 말씀을 묵상한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며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종으로 살기를 결단하게 하시고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 신실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